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해를 살아오셨는데 살아오시는 중에 시련과 역경, 고난 등이 없었던 분 계십니까? 나는 이 땅을 사는 중에 꽃길만 걸어왔고 나는 이 세상 중에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소낙비처럼 부어지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늘 끊임없이 가랑비처럼 잔잔하게 오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난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사람 따라서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는가 하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한번 해보자. 돌파하면 되지, 이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끝났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안 된다. 뭐 포기다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견뎌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치를 때에 순간 한 번 치렀던 그 시험 성적을 보고 자기 인생을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시험 성적을 받아서 부족함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하면 더 나아질 것이고 처음 받는 순간 역시 나는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빠 라고 얘기하면서 공부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환경, 상황, 어려움, 역경, 시험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떤 반응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모습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야고보 장로가 전달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라 하는 부분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여러 면에서 들어보셨을 건데 스태미너라고 들어보셨죠? 이 스태미너를 그냥 육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남성의 정력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태미너의 깊은 의도를 보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 끈질기게 이어갈 수 있는 힘, 이 인내력, 인내심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인내력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육체적인 인내심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심적인 인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모양에서 사람마다 육적, 심적, 영적 이런 인내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육체적인 인내력은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육체의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워야 되죠. 이 근력이 받쳐줘야지 육체적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력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옆에서 건들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절망하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까지도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력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이 영적인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내야 되는데 그 영권이 없고 영역이 없으니까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육적, 심적, 영적인 면에서 다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내력은 영적, 육적, 심적인 부분에서 어떤 인내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에 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냥 끝없이 눌러대면은 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로부터 이 인내를 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도 한번 살아내기 위해서 뭘 의존했냐면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종교심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걸 갖고 또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인맥이 이 정도 되니까 나는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인내를 해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사람은 진짜 유한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신적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 하나님께, 진짜 우리 참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그 신적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헛된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헛되게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 또 내 힘을 의지하겠다, 내 인맥을 의지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고 결국 그 방법들은 작심삼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연초가 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작심삼일이야. 3일을 못 가. 뭐 때문에 못 갔어요? 내가 유한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종교를 의지하는 것은 이거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도 같아요. 썩은 동아줄 잡으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뚝 떨어져요. 지푸라기를 잡아본들 그냥 깔아앉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았을 때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때 솔로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자신의 부귀를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결국에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종교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백은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성철 스님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철 스님의 마지막 그 운명 직전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나도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그 한이 수만 갈래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승려가 되지 않았다. 그런 고백 가운데서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헛된 것을 찾았을 때, 헛된 것을 추구했을 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접하는 중에 진짜 인내의 열매가 어떤 것이고 인내의 모델이 어떤 것이고 인내를 어떤 모델을 쫓아서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떻게 열매 맺는 건지 한 번 더 발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그 인내의 열매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 계속 거기에 헛된 것에 매이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나 몇 번에 속았습니까? 나 자신에게 얼마나 속았습니까? 유한하고 제한적인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인내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맛보고 그 상과 복을 받는 귀한 신자와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중에 제가 4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 먼저 2 모델을 제시하는데요. 예수와 농부예요. 가장 우리 인간에게 100%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은 예수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인내를 잘 견딘 모델,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모든 신자에게 본이 됩니다. 모든 신자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러면은 그냥 신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부각시켜버리면은 나는 닮을 수 없는 분. 이렇게 접근이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수는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었다고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눈물까지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누렸던 분, 느꼈던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주 뜬구름 잡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우리 예수께서 친히 느끼셨다고요.
이 느꼈던 예수의 인성, 이 인성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께서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그 가운데서 그 본을 배워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십시오.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이김의 은혜를 너희가 누릴 수가 있으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던 메시지와 동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평강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뭡니까? 이미 예언하셨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 메시지를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단 마귀의 죄의 건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기 때문에 받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보지 않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죄를 이겼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의존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에 순종했다고요. 요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요, 그냥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냥 별거 아닌 고난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너무 이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아픔을 다 느끼시는 실제적인 고통이셨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도 싫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그 고난이 예수님에게 신적인 존재로서 별거 아니었다면 예수님, 뭐 별거 아니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공생애 중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진짜 진액을 쏟는 그 아픔을 진짜 느꼈다니까요. 그러는 중에 마지막 기도가 어땠습니까? 하지만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과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 끝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그 고통은 지나가는 고통이 되게 하시니까 나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 지나갈 거니까 해보자,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해보자 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이 영원 무궁하다면 무슨 소망으로 시험을 치릅니까? 시험 기간은 지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시험 기간은 지나가고 그 이후에 열매와 결과와 상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줄 아는 아이들이 이겨내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만 보지 마세요. 환경만 보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자꾸 환경만 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데 힘이 든다고요. 제가 예수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힘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힘듭니다. 왜 힘이 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까지 지나가는 통과 과정이니까,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힘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인정하세요. 그 힘이 든다는 걸 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힘이 드는데 이길 힘이 있다고요. 힘이 드는데 이 힘든 상황을 덮어버릴 수 있는 더 승하고 더 능력 있는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덮여지면은 그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어디에 제가 포인트?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집중하셔야 되는데 인생을 사는 중에 환란이 있다고 힘들다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진 겁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여기만 보게 하거든요. 거봐 힘들잖아. 거봐 어렵잖아. 거봐 안 되잖아.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 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학생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중직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속은 겁니다. 환란이라는 과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 우리에게 주실 복과 상에게 집중하시면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살 소망이 생깁니까? 희망이 있어야 살 소망이 생겨요.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지 나에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무슨 희망으로 살아요? 나에게 희망이 있어야지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또 한번 이겨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으면 이겨내면서 우리가 극복해내고 또 한번 해보자 하는 도전과 시도가 되는데 환란과 과정을 보게 되면 자포자기한다고요. 안 된다. 이거 누가 하겠노? 아무도 못한다. 그냥 그만하자. 이런 마음으로 포기를 하게 하는데 현세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분별하세요. 정말 잘 보세요. 현세를 성경적 가치로 잘 분별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절망을 주는 게 뭐고 희망을 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안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봐야 돼요. 세상을 보면은 참 세상이 혼란스럽죠. 요지경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오염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싸우라고 했습니까? 지금 자연 파괴가 심각하죠. 오존층의 파괴, 그리고 저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고 해수면의 수면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극심한데 하나님께서 빙하를 녹였습니까? 누가 녹였어요? 인간들의 자연 파괴가 녹인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의 죄와 악이. 에이즈가 왜 생겼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동성애와 짐승 간의 수간을 하는 중에 만들어진 게 그 온갖 더러운 질병 바이러스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파괴되고 있는데 저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둘이 싸우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 정신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상들, 서로 간의 분쟁들은 기근, 전염병, 전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다툼과 죄와 악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 파괴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죄 때문인데 이 죄는요,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죄예요. 일반적인 죄. 인간이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자연이 탄식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다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보면은 탄식이 나오죠. 뭐 때문이에요? 다 죄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죄, 일반적인 죄. 그런데 제가 이 일반적인 죄 말고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고통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도 우리가 특별한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자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그냥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 세상과 버텨 살면서 세상 가운데 당하는 고통을 내가 그냥 몸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낸다고 고통당하면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핍박을 좀 당하긴 했지만 이거는 과거의 초대교회의 핍박과 얘기하면 이건 비교가 될 수 없는 핍박이에요. 정말 사소한 핍박입니다. 그때는 생명이 날아가고 집안이 다 무너지고
처 자녀가 다 몰살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내가 순교, 내가 사냐 죽냐의 문제 가운데 있었던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은 지금 없고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은 일반적인 자연 만물이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중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신자의 반응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은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자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때도 바른 반응이 필요하겠지만 그때는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또 이길 힘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무너지는 이유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당하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난 왜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오면서 이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노출됐을 때 이 모든 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정신줄 놔버리고 영혼의 영권을 놔버리니까 이 모든 것을 엉뚱한 방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복수를 꿈꾸고 이상한 반응으로 신자다운 반응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본이 되신다고요.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은요, 전적으로 특별한 신자가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사역을 이루셔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셨던 고난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중에 일반적인 고통 가운데 오는 시련이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오는 시련이든,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자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인내하는 중에 열매 맺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 가운데 필요한 게 어떤 모델이냐면 농부의 모델이에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농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지금 농부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죠.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씨를 뿌렸으면은 내일 가면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린 이후에는 가꿔야 돼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가꿔야 돼요. 그러는 중에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는 그런 이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농부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아는 농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본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농사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연 만물의 은혜를 주시는 중에 농부가 수고를 하게 되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에도 목양의 부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농부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결국에 자연을 키우시게 하는 해, 비, 땅, 토양이라고 하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인내는 신뢰와 인내, 사랑과 신뢰 이 모습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한 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는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모습이 있을 때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땅 사는 중에 여러분 힘으로 농부처럼 수고하고 땀만 흘린다고 다 열매 맺지 못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농부로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여러분 삶에 구체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데 이때 신앙 가지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면서 인내하시라고요. 인내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인격이 한순간에 만들어집니까? 사람의 인격은 어릴 때부터 자라가는 중에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통해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인품, 성품 참 좋다, 귀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게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듬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다고요. 사람의 인격도 나도 나를 다듬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진짜 내가 신자다운 신자로,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은 거 그게 그냥 쉽게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보라고요. 미쳤냐고 얘기해요.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얘기해 보라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해 보라고 말해보라고 하라고요. 안 합니다. 내가 왜 하는데? 이 사람 정신 나갔냐? 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제 이왕 믿은 예수 그냥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으시고 극산품 열매 맺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농부로 열매 맺는 신자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전 이걸 전달해 주는 건데 여러분 모두가 선한 성품과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자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 모델인데요. 이 선지자 모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를 본으로 삼아라.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은 딴 거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예요. 가감하면 안 돼요. 빼거나 더하면 안 돼. 빼거나 더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그 이유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유, 그 목적, 그 사명으로 살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 인내하며 오래 참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들이 인내하며 오래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인내하면서 견뎌냈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전달하는데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2장 등등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중에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명이죠. 사명대로 전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왕들이 싫어해요. 백성들이 싫어해요. 가족들이 싫어해요. 그냥 귀를 틀어막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 선지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입을 때리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추방해버리고 온갖 핍박을 다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선지자들은 끝까지 그 아픔과 고통과 핍박, 역경 이겨내면서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똑같이 당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이 허랑방탕해요. 술 먹고 다니고 못된 짓 하고 이성적으로 문란하고 하여튼 돈 함부로 쓰고 모든 면에서 엉망이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잘한다고 말할 부모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너무 귀하네. 돈도 잘 쓰고 인기도 많고 성적으로도 왕성하고 아이고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왜 그러냐고. 또 예수 믿는 부모라면은 네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 그렇다. 네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제발 예수를 믿고 비전이 생기고 열정과 끈기가 생겨서 좀 바른 길 좀 살아내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 말하는 부모의 사명을 다시 얘기하면 부모에게 주신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망한다. 회개하라 심판당한다. 회개하라 죽는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가 전달한 메시지예요. 그거 똑같아요. 부모도 자식들을 보면서 야,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말하는 게 부모의 사명인데 선지자적 사명으로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잔소리 좀 그만해라.
좀 잔소리 좀 그만해. 듣기 싫다. 엄마 그 레파토리 그만 좀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늘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크면은 부모를 멸시합니다. 부모를 밀칩니다. 부모를 깔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나왔다 생각합니까? 결국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결국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의 열매가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인내한 가운데 고통과 역경을 이겨낸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 자녀들이 안 듣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핍박하죠. 코로나가 되면은 부모 보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 왜 가냐 그러고,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라 그러고, 왜 그런 짓 하냐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핍박해요. 그런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이 선지자적 사명만 명확하고 분명하다면 그 상황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내가 말씀을 지금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았지만 이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적 사명인데, 이 시간을 잘 이겨내면요, 그 환난과 역경은 잠깐 지나가는 고통이고요. 잠깐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상과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상과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겨내며 견뎌내야 되는데, 그 선지자의 모델을 오늘 본문이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전달한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받고 선지자적 사명으로 막 외치면은 가족이나 세상이나 말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예수 없으면 우리를 핍박한다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워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 때문에?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고, 너희에게 상이 있는데, 복이 있는데, 그건 영원한 상과 복이니까,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했으니까 너희가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는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시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중에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영원한 상, 영원한 복을 받으셔서 그 기쁨을 전달하는 전달자, 생명사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모델을 좀 보시게 되면 욥의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의 모델은 11절에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욥을 전달해 주고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복되대요. 복이 있죠. 상도 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과정을 보지 말고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지금 과정은 과정이라고요. 과정 보고 포기하면 열매도 없고 결말도 없어요. 과정을 이겨내면 열매가 있고 결국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견디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영적으로 그 부분을 분별하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고난을 주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어요. 신앙의 테스트는 시험이죠. 시험, 어떻게 보면 시험이지만 이 신앙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가진 자, 바른 신앙 가진 자라는 확신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겨내시라고요. 그 이겨내는 게 진짜 승리예요, 승리. 이 신앙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고, 또 두 번째가 결국에 신앙의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거든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 아닙니까? 자라감 아닙니까? 이 자라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시는데, 그 성숙은 고난이 있어야 성숙합니다. 테스트와 시험이 있어야지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고 시험과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건 놀부심보입니다. 놀부심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통과하고 나면은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규학 시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당선의 영광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니까 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을 사는 중에 뭐 다 그런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안 뜁니다. 뛸 힘이 안 생겨요. 희망과 소망이 있으니까 뛰는 거고 또 노력하는 거 수고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도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주어지고 언약으로 주어졌으니까 이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니까 통과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저런 건데 받았던 복을 다 걷어버리시면 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 욥은 그렇지 않다.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어요. 사탄,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은 공격하면은 꼬꾸라질 줄 알았죠. 공격하면은 하나님 떠날 줄 알았죠. 그런데 안 떠나는 거지. 안 떠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봐라. 아무리 시련과 시험과 고통과 역경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의로운 자가 있다. 온전한 자가 있다. 봐라. 너 별거 아니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세상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 너 별거 아니야 하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욥에게 이 시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에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셔서 그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갑절로 주시죠. 자녀들은 그대로 똑같이 주시지만 그 모든 세상의 물질은 갑절로 주시죠. 더 큰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게 실제로 욥에게 응했습니다. 실제로 욥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제가 눈으로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성장입니까? 놀라운 성숙입니까? 이 놀라운 복을 욥이 결국에는 받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욥의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이 있을 때 욥도 시련 중에는 자기가 왜 시련 당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나봤더니 다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 중에, 예수 믿는 중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결론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이겨내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도 욥에게 임한 이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만 보지 마시고요, 영원한 상을 보십시오. 영원한 복을 보십시오. 상과 복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떻게 견뎠습니까? 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군대 가서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은 못 삽니다. 2등병, 1병, 상병, 병장,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견디는 거예요. 또 고참들, 나를 괴롭히던 고참들이 나갈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 있다고요. 나에게 복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를 얘기했지만 천년만년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중학생, 고등학생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때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상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시고 희망과 소망을 취하면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통해서 4가지 모델만 제시했는데요. 오늘 성찬식이 있고 해서 제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 욥기 말씀을 다시 전달할 겁니다. 그때 인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달할 거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중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초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이 4모델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더 연결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텐데, 오늘 말씀으로는 제가 4가지 인내 모델만 제시를 했습니다. 모델, 예수님, 농부, 선지자, 욥. 요 4모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인간이에요. 예수님 인간이셨고 농부, 선지자, 욥 다 인간이었는데 인간으로서 뭘 보고 견디셨는지, 뭘 보고 인내하셨는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시련 가운데 인내하시고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복과 상을 다 받으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합니다. 시련을 분별하면서 인내하시고요. 내일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모델 제가 4가지 모델 제시했죠. 닮아가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현세 시련은요, 인간 세상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일반적인 고통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있는 그런 시련이 있는데, 이 현세의 시련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승하니까, 덮어버리니까 능히 이기게 되는데, 내세를 더 사모하시면서 상과 복을 바라보시면서 사모하는 중에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귀한 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